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0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본문은 고린도 교회 안의 분쟁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과 권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겸손해야 한다는 것과 사랑으로 행해야 함에 대한 말씀 함께 묵상하며 나누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포함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기록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같은 사도라면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일 텐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가는 곳마다 칭찬을 듣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이어야 할 텐데 실상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끄트머리라는 것은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 후 행진에 들어올 때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적의 장수들을 끄트머리에 끌고 오는 것과 같은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온통 구경거리가 되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온 세계의 천사와 사람에게까지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지혜로 교회에서 분쟁을 일삼는 고린도 교인들을 훈계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8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에서도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파가 높으냐 아볼로파가 높으냐를 가지고 다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바울은 너희는 왕 노릇하고 싶어 하지만 사도인 우리는 저 끄트머리의 포로처럼 온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 발바닥의 때와 같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교되는 모습입니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념하는 사도들은 온 세상에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 미천하고 낮은 모습인데 그들에게서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왕처럼 높아지려 하기 때문에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지혜와 가치관으로 분쟁하며 높아지려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 순수하게 헌신하는 사도된 자들은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비천해 보이는데 어찌 그들에게 복음을 받은 너희는 정반대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교회 안에서 높아지고 존귀해지고 강해지고 싶으시다면 그것은 바른 복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가치관은 우리가 어디서든 성공한 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고 때로는 비천하며 끄트머리에서 세상의 구르건거리처럼 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일에 본을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존귀하신 몸으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시며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종들이 하는 그 발 씻는 일, 아무도 자존심 상한다고 하지 않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온 세상의 조롱거리와 구경거리가 되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섬김과 희생과 낮아짐 때문에 이 세상의 구원의 빛이 비추이게 되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과 또 사도들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이 교회와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화평을 만드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세상 지혜와 가치관 가지고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기 위해 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 안에 지체된 형제 자매들을 권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분쟁하고 다투는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권하고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중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부끄럽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분쟁을 일으키거나 혹 그에게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성도는 모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정죄하고 비난하여 수치를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막되어 먹음과 또 맏아들의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기에 온유하게 잘 기다리며 훈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형제를 권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형제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 할 때 형제를 정죄하며 수치를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온유한 마음으로 행하도록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복음으로 낳은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분쟁과 잘못됨을 교훈할 때 그는 내가 낳은 자녀를 훈계하듯 그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권면합니다. 이 바울의 권면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권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여 복음으로 낳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며 섬기며 그 결과 낮아지고 비천하고 약하게 된 자입니다. 이는 마치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를 위해 온 생을 헌신하며 뒷바라지하여 늙고 약해지고 볼품없어진 부모가 자녀를 향해 주는 권면과도 같습니다. 그 부모의 권면을 어떤 자녀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잘못된 형제의 모습을 권면하여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그 형제를 사랑하여 그 형제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한 자가 온유한 심령으로 또 부모의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의 분쟁과 다툼 그리고 잘못 앞에서 내가 바로 세워보겠다고 아무나 나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되더라도 자녀를 사랑하여 그 부모의 마음, 그 온유한 마음과 사랑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분쟁들과 다툼 가운데에 겸손해야 합니다. 또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일어나는 분쟁과 다툼 속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본받은 바울처럼 저희도 형제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